오케이. 자, 교재 플랫폼 8차 세미나입니다. 예, 화면에 7차로 나오는데 8차 세미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형식은 세미나보다 스터디에 좀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뭐 세미나나 스터디나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미국 목사고시를 중심으로 현장과 신학, 또 목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한 이유는 저희가 목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목회인가 이런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저희들에게 목사고시 준비만 하면 목사고시를 만점만 받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답이 안 나오시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사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목사고시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졸업시험이 목사고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미국 PCUSA 사례를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시험 방식이 조금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상천 전도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미국 목사고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세 개의 섹션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니까 케이스 분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를 주고 나서 하나의 뭐 본문이나 케이스를 주고 나서 이것을 일부에서는 미국 이제 장로교 시험이기 때문에 개혁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개혁 신앙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너의 견해를 개혁신앙적 유산에 근거하여서 서술해보거라. 이게 1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2부에서는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성서를 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성서의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 케이스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하라. 요것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부는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그렇다면 사역의 정말 현장성을 더욱더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천 신학적, 목회 상담적,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적 측면을 좀 이제 더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꼭지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이 문제는 2020년, 2020년 겨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5월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최근의 따끈따끈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1, 2, 3부 문제 중에 이번에 저희가 발췌를 한 부분은 2부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다시 3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토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자, 여기에 영어를 붙인 이유는, 저희가 작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 모든 건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을 지문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명의 토론 예시를 합니다. 요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런 본문을 보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예시로 이제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좀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의견, 그리고 한 뭐 중도적인 의견,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는 생업을 버렸을까? 계속 종사할 수 음, 있지 않았을까? 예, 저하고 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 그럼 그 배는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예, 이거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배를 처분하고 갔다라면 그럼 남의 배를 빌렸느냐? 뭐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미국인이라고 해서 뭐 우리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토론문을 예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는데 논술을 하시오. 결국 이제 질문 방식은 우리처럼 뭐 사지선다형 이런 거 아니고 논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또 고전신학, 클래식,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신학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섞어라. 성경과 고전을 섞든지 고전과 현대신학을 섞든지 아니면 성경과 현대신학을 섞어서 이걸 논술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로 끝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앞서 토론을 제기했던 이 세 사람에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걸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김상천 전도사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쭉 또 발제를 하면 조금 또 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요 세 가지, 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했는지 한번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한국적 상황과 다른 측면도 잠깐 언급하면 좀 좋겠죠, 사회자님? 어떤 네. 것이 다른지. 네. 일단은 어, 그 시험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논하였듯이 살펴봤듯이 미국은 약간 현장성을 굉장히 중시한 케이스 이제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요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좀 안타깝게도 그냥 약간 암기식 시험인 것 같아요. 그 입학 시험 우리 신대원 시험 보듯이 객관식으로 사지선다 고르는 그래서 잘 외우면 잘 통과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배웠던 신학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암기하고 익히느냐? 바로 현장을 위해서 사실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유익하게 풍성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다양한 현장의 그런 것들을 접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 시험에는 이제 접하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염두에 두고 오늘 뭐 세미나 내지 오늘 토론회를 한 세 가지 한 꼭지점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목회 스터디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데 내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건데 목회자로서의 내가 정체성이 과연 이 성서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직무라고 하죠. 직제. 그것을 이제 성서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개신교 목사인데 이 개신교 목사의 정체성과 뿌리가 성서의 어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거의 연속성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지 그렇다면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약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면서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보통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명이 과연 무슨 소명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부르심을 향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 자신의 목회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아직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작년에 이제 2020년 10월에 가장 이제 보수 교단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고신 교단에서 이 이중직 목회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됐어요. 그 이중직 목회직, 이 목회자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직 목회가 과연 진짜 우리 지금 현행 교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현행법에서 좀 약간 다시 고찰하고 재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성세 입장은 어떠한 네. 것인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제가 이분 미국 목사고시 말이 문제를 많아요, 볼 제가. 때는 목사고시 문제를 볼 때는 야 베드로 너 날 따라오라 했을 때 이게 지갑을 때려치우고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이 물고기 낚는 배를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김상전 전도사가 지금 사실 114기 수석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막 너무 학구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벌써 시작부터 거의 시청하다가 막 그냥 딴 데 털어버리고 꺼버리지 않을까 꺼버리고 굉장히 후회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첫 네. 번째 과연 목회자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이 정체성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사실 정체성인데 정체되는 교통정체 뭐 이런 건데 참 개신교에서 목회자를 뭘로 두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이게 벌써 글자가 많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교회가 이제 뿌리가 우리 초기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따른 이제 사람들, 이제 교회가 된 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가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되게 필요가 필연적으로 이 거기에 안에 있는 지도자가 또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구약에서도 사실 지도 제가 요거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하여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와 장로로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은 그렇죠. 일곱 봉사자, 예언자, 교사, 이런 예,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목회자라는 건 그렇죠, 아니고, 거기에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일곱 봉사자이 이제 집사들은 사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특히 구제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었고, 뭐 예언하는 기능, 그다음 교사로서 기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와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그, 사회자님 뒷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언급을 안 해가지고. 이거 예. 여기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가 중요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서를 보면은 사도랑 예언자, 교사에 대한 언급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기능이 어디 누구한테 굉장히 이관되는 느낌이냐면은 감독과 봉사자들이 이 기능을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초기 기독교 디다케 문서에 보면은 감독과 봉사자들이 위에 사람들이 했던 거를 다 지금 떠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타나고 네네네. 있지 않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다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갔다 그랬는데 감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감독이 이제 보통 의미가 이제 행정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됐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감독은 약간 의미가 추가돼가지고 조력하는 사람, 지도자 이렇게 돼서 합쳐진 의미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관리하고
또 이제 규율도 감독하고 신자도 돌보는 이런 약간 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게 이제 목회서신에 이게 나오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감독들은 뭐 이러이러 해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이제 감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감독회장이 있고 그럼 그 감독이냐? 또는 우리 야구팀에 또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 감독, 야구 감독.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이 또 감독은 헤드 코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독은 이 감시하는 사람 약간 이제 이런 또 성격도 또 지니고 있는데 이 참 헷갈리는데 자 원어로는 이게 뭐라고 읽습니까 이거? 에피스코포스인데 스코프가 우리가 보통 망원경 뭐 이렇게 스코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약간 거기에 이제 어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적으로는 감시한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이제 포함은 그렇지. 되어 있는 거네요, 약간 그죠? 슈퍼바이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예, 해석이 슈퍼바이저. 조금 약간 각자 나뉘긴 하는데. 네. 슈퍼바이저 좋습니다. 네네네.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그 감독 원래적인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게 장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장로랑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장로랑 구별이 되는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장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자꾸 묘사가 돼요. 근데 구약에도 장로가 나오잖아요. 뭐 신의 네, 산에도 장로들 나오고,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유대교랑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때도 장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를 대표했지만 감독에게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구체적인 직무 수행 특성, 슈퍼바이저와 같은 그 특성이 강조가 됐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본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장로가 베드로도 장로였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그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이제 또 헷갈리게 혼돈스럽게 하죠. 하는, 예, 그렇죠. 혼돈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네. 넘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흐름이 결국엔 어디로 이제 귀결되게 되냐면은 감독으로 자꾸 집중이 돼요. 감독에게 집중이 된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네, 이게 군주적인 감독직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전에는 저희 교회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게, 우리가 보통 초기 기독교 하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루살렘 네, 멸망 전에는 그냥 나사렛 분파라고 생각했으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생 종교가 된 거잖아요. 독자적인. 그러니까 위협이 많아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자, 우리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서, 네. 예. 자, 요거 이제 이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딱 보시고 이걸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저희가 요 PPT를 끝나고 나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무에서 목회자가 관련되는 부분이 교회 정통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옮겨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직무자는 예수의 대리인까지 갔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위협이 많아지니까 이 네.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몰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공동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감독직이 좀 더 강화가 됐다.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그 감독직이 어떻게까지 강화가 됐냐면은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 감독이 예수의 행위를 대표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대리하는 대리자 정도로 권위가 급부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목회자들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강력한 가지게 파워입니다. 되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 지금도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러는데 요지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재림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뭐 그 부분을 사실은 매칭시키는 게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 세기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3중 직무로 된다. 네. 예. 그게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이제 네. 감독이 이제 단일 감독제로까지가 발전이 돼 가지고 보통 네. 감독이랑 이제 원로가 제가 이제 장로인데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호환이 되긴 한데 네. 감독, 장로 이렇게 같이 있던 것이 수직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독, 네. 단일 감독이 하나 있고 아래 원로 단이 있고 그 아래에 봉사 단이 있고 그런 삼중 직무 제도로 확립이 됩니다. 네. 아주 이게 감독이 굉장히 권한이 강화된 거죠. 이건 상권 분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 원로가 장로랑 좀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따로 감독이 한 명의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원로 단이 있고 그다음에 네. 봉사 단이 있는 거죠. 근데 네. 현재 약간 이게 당의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평등하지만 책임을 나눈 거다라고는 생각긴 하지만 사실 실체적으로는 감독이 사실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음,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해 주네요. 감독, 원로단, 봉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주적인 주교직이 이제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중세까지 이어지나요? 그런 개념인가요? 이 맞, 주교직은? 맞아요, 맞아요. 주교직이 네. 쭉 이어집니다. 네,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박해 이후에 종교개혁에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네. 근데 종교 개혁까지도 이 주교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꼼꼼히 보면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게 권한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권한이 이어지는 그 계기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해가 끝난 뒤에 교회 안으로 이제 공인도 되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랑 평신도 간의 구분이 더 뚜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더 강화가 된 거죠. 권한이. 그래서 이게 가고 가다가 종교개혁까지 가가지고 종교개혁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빵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종교개혁을 가기 전에 저는 음, 궁금한 부분이, 자, 요 단계에서 음. 혹시 이 감독, 원로단 봉사자들은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물을 때려치웠어요?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은 안 것 나오죠. 같은데, 안 나오는데, 네. 어, 추정을 해본 건데, 네. 추정을 해보면 사실 신학이 다 추정이긴 하죠. 근데 직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일단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고, 자, 루터는 만인제사장, 예, 주장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루터는 성직 또는 목회자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니까 성직자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오해가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루터는 교회 직무를 부인한 게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 교회 아까 봤었던 삼중 직무 있잖아요. 이것도 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봤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직자 직분이 뭔가 하나님이 신비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특정하게 쫙 이 사람을 뭐 끌어와가지고 부여한 게 아니라 안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책임을 구별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직무자와 그러니까 하는 이제 직무자와 평신도를 이제 존재적으로 아주 다른 영적인 존재고 평신도는 영적이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책임론적으로 구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 이렇게 항상 그 어떤 자서전이나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막 어릴 때 막 위에서 하늘에서 막 태몽을 꾸고 막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아니란 이야기죠. 그건 예, 이런 아니라는 거죠. 거는 예, 음, 이런 건 아니다. 음, 예. 근데 항상 뭐 사이비는 이단 사이비는 당연히 나오고 물론 뭐 신천지도 당연히 나오고 근데 그런 사입이 아니고 정통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비슷한 걸뭐 가진 분들도 뭐 살짝 본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사실 칼뱅 신학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탄생한 개신교, 신교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희석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칼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칼뱅 나왔습니다. 칼뱅. 네. 저희 사실 우리가 칼뱅에 사실 이제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칼뱅도 이제 만인 제사장 원칙을 견지하면서 장로 제도라는 이제 지금 현대의 장로 제도에 사실 거의 준하는 거죠. 교회 직무를 이제 발전시킨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칼뱅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무에 의한 교역을 루터보다는 좀 더 그 무게 중심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의한 교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것으로까지 여겨요.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교역자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직무에 의한 교역 이게 무슨 뜻이죠? 직무에 의한이 뭐? 네. 그러니까 네. 교역자라는 직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럼 뭐 교역자, 이제 교역자, 직업적인 네네. 교역자 뭐 직업적인 이렇게 교역자 하면,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직업적인 교역자는 하나님이 음, 제정한 것으로, 예, 음, 그래서 칼뱅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네네네. 뜻인데, 음. 저는 그 여기서 우리가 이 칼뱅, 칼빈주의, 뭐 칼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존 낙스의 그 장로교하고 칼뱅의 장로교하고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스랑 그, 네, 어, 칼뱅. 근데 사실 이제 저희의 그거는, 어, 짬뽕인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사실 저희랑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칼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뭐 존 낙스 스코틀랜드 그 음, 어떤 신학이 청교도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또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존 낙스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칼뱅 루트보다는 칼뱅이 우리나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이 부분 한번 함께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어지네요. 그 바티칸 공의회 여기서 이게, 네네네.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이제 뭐, 저희 가톨릭이긴 하지만, 가톨릭이 사실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삼중 제도를 이제 가톨릭은 좀 더 아주 공고하게 잡고 있던 조직이죠. 근데 이때 이 바티칸 공회를 통해 가지고 교계 제도가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티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백성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고 이제 천명을 해가지고 이제 직무를 맡은 교역자는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도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약간 수평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네. 저는 뭐 신학 그렇게, 공부하기 전까지 평신도로 살았는데 전혀 수평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이거 원칙이 이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네.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직제에 대해서, 목회적 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희 지금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뿌리가 음,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듯 하나 네.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자, 그게 그럼 사실 구약에서 레위 족속들, 그 제사장,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딱 이제 1대1 대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것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하지 않는 거다.
그거 좀 예, 헷갈리네요. 쉽게 네. 말하면 그 족보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응?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 해서 짬뽕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위가 했던 역할도 유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레위 네, 지파처럼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했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교사가 했던 감독도 역할도 아니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감독이 했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네, 100% 감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부분 파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지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보다 보면 이 각각 우리 한글로 번역한 용어들이 다르게 번역을 할 때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사도, 감독, 또 그 이후에 우리 이제 그 성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천해 온 것들이 현재 있는 목회자와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한 내용들을 총칭하면 이제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것도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발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소명, 콜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사전에서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이 원래는 종교적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좀 의미가 확대 내지는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음, 종교적인 개념일 때는 신의 부름 이제 이거였는데 음, 지금은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꼭 성직에 또는 목회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음, 취지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밑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음, 이 벨라라는 학자가 개인과 일, 여기서 일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직업. 근데 이 물질적인 보상, 페이 뭐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 용어가 직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경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부분은 이 승진, 이 승진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수입, 지위, 권력, 명성 다 극대화되는 이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 소명 콜링인데 이 콜링은 굉장히 성취감과 굉장히 이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음. 이거 김상준 전도사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좀 동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또 한번 목회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에만 또 귀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목회직을 직업으로 보느냐 아니냐. 음, 그러니까 직업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직업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고 또 직업은 음,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업과 소명은 좀 다르다. 네, 직업과 소명은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소명과 유사한 단어, 개념으로 선호도, 가치, 또 자기 실현, 뭐, 또는 뭐 자아 실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직무에 대한 열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명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을 선호하거나 몰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기 음, 직업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직업군을 만나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음, 목회자들도 만만찮은 것 같아요. 만만찮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명 발견 어떻게 합니까, 김상준 전도사는? 그, 신대원 면접 시험 볼 때 소명 있습니까? 뭐 언제 네, 받았습니까? 뭐 묻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확인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고백적인 측면이지 그게 이제 인과 관계에 의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음,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렇게 하다 보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저는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소명인지 아닌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인 것 음.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삶의 사실, 의미를 예, 찾는? 네. 사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희 하나도 리허설 없이 짜지 않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네,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 김상전 전도사 신학적으로 또 스터디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교회의 리더들, 이제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본 것인데요. 이제 몇 명만 이제 본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교죠, 감독이죠. 이레네우스라는 리옹의 주교가 있었는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직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소명이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근데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내가 맡은 사람들 양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크리소스토무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직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신학적 직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진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목회직을. 자, 여기 이제 소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보다는 목회자의 소명은 뭐냐, 뭐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목회자라는 것의 소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또 다음에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는 소명이 좀 달라지나요?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스콜라주의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운동으로만 이제 국한되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실천적 목회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죠. 예,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대표적인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탁발 수도사도 있잖아요. 네. 현장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목회로 이제 수렴이 됨으로써 결국의 핵심은 내가 이제 목회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형태를 통해서 신학적 직분을 하는 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신학적 직분. 근데 그 신학적 그건 직분이 좀, 되게 근데, 예, 이게 중세 시대에 음, 실천적 목회로 왔다. 이것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데요. 음, 어떻게 그렇죠. 중세 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자, 이제 음, 우리가 아는 프란체스코 이때의 계보로 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예. 네네. 요거는 거룩한 사형행? 사역행? 이게 오타입니다. 네. 예, 사역. 네. 사역하도록? 네네네. 사역을 사역하도록 행하도록. 네. 합니다. 네. 예. 자, 칼뱅 때 소명이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적 직분의 목회직의 핵심은 다 이제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네. 하는 일이 내가 목회라는 내 직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 신학적 직분을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쏟아내는 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뱅은 그럼 뭐라고 그 신학적 직분을 뭘로 풀었냐? 설교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로 설교를 통해 풀었다. 설교로 풀었다. 칼뱅이 제일 강조했던 게 사실 이제 설교죠, 설교. 그때부터 설교가 길어진 겁니까, 지금? 그건 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이 많아가지고 항상 설교가 길어가지고 회개하고 아니요, 있는데 그 항상. 설교가 그 초대교회 때 한 음, 2시간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뭐 좀 이제 좀 그래도 줄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뭐 할 일도 별로 없었고 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음, 뭐 다 그때 뭐 심지어 문자로 된 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오로지 이 청력에 의한 그 듣는 것 이외에는 전달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길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밥도 먹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맞아요, 맞아요. 초대교회는 설교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성경 설교가 강의, 아니라 그냥 강론, 예수의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 구약 성경 읽고 얘기한 거. 네, 그리고 그때는 문맹률이 거의 90%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구약의 이제 말씀들을 읽고 그냥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그다음에 뭐 편지들 읽고, 이거 막 두세 시간 한 거죠 이제. 예. 네. 설교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하는 설교의 개념이 아니라. 예. 네,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설교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면 사실 설교학에서도 똑부러지게 여기까지가 설교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참 그것 음, 때문에 참 고민도 좀 많이 되던데 네. 이 특히 평신도들은 앞서 이야기한 그것도 설교고 이것도 설교고 뭐 음, 특별히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듣는 거는 다 설교로 이렇게 또 생각이 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칼뱅은 어떤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설교 능력, 설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 뭐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칼뱅이 설교한 거는 강해 설교였다는 게 또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강해 그러니까 설교. 이제 우리가 칼뱅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지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고르면 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네.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근데 강해 설교는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해 설교는 좀 중심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음,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질문은 뭐죠? 질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사에서 이런 이제 목회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학적 직분을 현장에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그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뭔가? 그죠?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허드렛 일 하고,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 노가다 하고 심부름 하고 이런 것들 분명 필요하죠. 필요한데 내가 부름받은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사실 교회도 제도적으로 그거를 어 이제 전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편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아, 것들. 예. 거기에 네. 대해서 짧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음,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네네. 이제 소명과 관련되는 거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부목사와 전도사를 비교를 하면, 부목사가 훨씬 더 담임 목사의 보조적인 역할이 강한 것 같고, 음, 전도사는 오히려 부서 하나를 맡아서 너무 많은 역할을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예. 네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네.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자, 소명을 목회자로서의 소명 이제 뭐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칼뱅은 설교였고 그 전에는 뭐였죠?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말로만, 네네. 자, 칼뱅은 설교였고 중세에는 실천적 목회,
네. 그죠? 키워드를 잡으면. 그 네네. 다음에 이 이레네우스와 음. 어거스틴 뭐 이런 시대에는 네네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가르치는 것, 네. 이런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죠. 결국 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된 것 같은데, 교사로서 네. 가르치는 것,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 음. 근데 실천적인 영역들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약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설교는 여전히 중요하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다 할 줄 다 잘해야 소명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잘해도 소명받은 겁니까? 다 익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렵죠.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저도 여기서 논의하면 좋겠는 게 네, 너무 많이 뽑는 것들이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 필요한 소양들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구조를 낳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분담을 해도 좋기는 한데 우리는 뭐 네네네. 크게 이렇게 또 분담이 되고 있는 구조는 아니고, 또 네네네. 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 비율이 높은데, 작은 교회는 혼자서 단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또 실제로 그 북치고 장구치는 거에 지금 앞에서 나온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뭐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우리는 뭐 상담도 하면서 뭐 어, 또 마음도 어루만져야 되고, 뭐 네.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도 해야 되고, 뭐, 음,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음, 성품적으로 또 막 음, 인내력 뭐 이런 것,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에 우리 신학자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나 봐요. 음, 그 시대에는 너무 권위가 강력해가지고 인내력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까요? 뭐 하여튼 음, 예. 목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 그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 음, 목회자로서 필요한 소명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이 어떤 항목이나 유형 이런 음,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목회자로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중직 목회.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 목사고시에서 베드로가 직업을 거부를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이 버렸다라는 음, 것이 뭐 매각하고 때려치운 거냐 포기한 거냐, 뭐 이제 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 부분은 미국식으로 논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검토를 해봤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서 우리가 미국에서 토론 예시를 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줄 것인지, 또는 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네, 우리나라 교단의 입장, 예, 네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도 적은데, 각 교단이 우리나라는 다 비슷해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그 제한적이라 함이 뭐냐? 그러니까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라는 거죠. 보통 미자립 네, 교회나. 그러니까 네, 먹고 살 수가 없다. 교회가 목회에서 사례비를 못 준다. 이 경우에는 네, 이중직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 이게 하도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막 감론을 막 하니까 목사 이중직 연구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2015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최종 네, 보고서에 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법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생계형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게 지금도 그 원칙은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네, 약간 논의가 좀 더 이제 좀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입장은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 거의 모든 교단이 거의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근데 제한적으로는 허용한다. 네. 먹고 살기 힘들 근데 때. 대부분이 허용하지 않는데, 음, 예성, 뭐
예수교 선결교죠. 이제 이런 네, 경우에는 성교. 아예 네네. 허용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네네. 허용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추세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장 합동이 예장 합동은 제한적인 허용을 명문화, 그러니까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한 케이스이고 예장 통합은 지금 이제 제한적 허용하자라는 것이 그냥 보고서에만 남겼고 아직 헌법 네. 개정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약간 조금씩 달라요. 이게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거에 대해서 첨예하지 않아가지고 미국도 어 미국은 전반적으로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임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미국 장로교의 경우, 북미 장로교 말고 미국 장로교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그래도 만약에 네가 소명이 있어서 이중직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근데 이거 아까 이야기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 이중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그 뭐 생계형 이것 때문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 앞서 살펴본 부분들에서는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은 생존 걱정이 좀 덜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 농경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곡식 음식만 있으면 생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그 전에 굉장히 생존 걱정을 안 했던 농경 사회까지는 안 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인데 이게 이제 막 공업화, 정부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각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뭐 먹을 것을 사 먹고 특히 뭐 요즘 한국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뭐 그냥 이 뭐 20년 월급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바울의 텐트 메이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제 사회자님,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색하다는 말이 저는 거기다 더 첨언해가지고 논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특히 고신에서도 네, 어 이제 이중직 모든 교단이 그런 것 같죠?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은 바울이 텐트메이커 사역한 거 요걸 가지고 오죠. 근데 바울이 네, 텐트메이커 사역을 한 것은 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나오죠. 네,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뭔가 거리낌이 없으려고 했다. 라는 네, 거는 사실 본문에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박을 못 합니다. 근데 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배터리가 전원이 부족하다고? 네, 네. 생계형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딴 걸 얘기하는 듯한 저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다. 근데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생계형 말고 바울이 이중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뭐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근데 바울이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바울의 논리를 끌어다 오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네. 아니래도 정찬성 전도사님 이제 그 텐트 메이커 우리 이제 장신대 동아리 회장도 했는데요. 자,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상천 전도사님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텐트 메이커를 몇 년 동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잠깐 일시적으로 한 건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업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오래 한 네. 건지 안 한 건지, 뭐 그런 부분들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찬성 네. 전도사님 참여해 주세요. 네,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 많이 나누셔가지고, 정리도 개인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이지만, 어떤 바울의 텐트메이커 사역이나 아니면 교회 사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을 조금 이제 뭔가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자비랑 목회에 대한 소명을 저는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비랑 목회를 뭔가 선호하고 어떤 소위 이제 목양 목회라고 하는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계속 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어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하게 됐을 때, 또 시작하게 됐을 때의 상황과 어떤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처음 이렇게 준비하게 될 때 어떤 목사님과 섬겼던 개천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래에 이제 목회 후보생들, 또 전도사들이 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큰 교회, 소위 이제 브랜드형 교회죠. 그런 교회들만 가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지원서를 이제 걸러내기 바쁘고, 어떤 교회는 이제 지원서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냥 청년 때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한데, 또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각자의 상황이나 처지와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큰 교회를 간다고 해서 뭐 비판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청년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씁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혹시나 인생에서 주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그런 조금은 이제 덜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야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재정적으로 뭐 미자립 교회, 뭐 소위 이렇게 재정 독립이 잘 안 돼 있는 교회로 이제 저는 방향성 자체를 그렇게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중직을 병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저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것 자체만을 뭔가 무조건적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를테면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처음에는 직업을 병행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전적으로 받고 제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교회에서 그거를 부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 직업을 잠시 또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어떤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어떤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이게 가변적일 수 있는, 하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그 정도로 잡게 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조금 미약하지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 충청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 청빙 공고를 보고 원서를 넣었더니 거기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여기 이제 수도권에 몇 군데 노페이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뽑아주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바오의 텐트 메이커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김상전 전도사. 네. 이게 뭐 잠깐 알바처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꽤 1, 2년 동안 한 겁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그 바울이 계속 일을 했다고 봐요. 계속 왜냐면은, 했다. 네. 네, 왜냐면은 저기 그 데살로니가 본문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네. 데살로니가 이제 교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하기 네. 싫으면 뭐 처먹지도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네. 그러니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데살로니가 이제 기록 연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뭐 계속해서
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마다 자,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르긴 한데. 자, 그러면 뭐 돈을 좀 벌었습니까? 아니면 버는 척만 한 겁니까? 벌고 네. 그렇게 뭐 넉넉하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벌어도 그게 다 이제 뭐 연보로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바울이 이제 일을 했던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일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 조금 이제 갑론을 박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음,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음,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음, 또 이 천막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주택이고, 음, 또 성막으로 쓰는 것들은 또 이제 일종의 이제 교회 건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고급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장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음, 그래서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고급 빌라, 고급 주택을 짓는 정도의 기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 목축업 위주인 사회에서 천막 장인이라는 이 기술을 가진 것은 좀 약간 테크노크라트, 물론 이제 음, 그 시대에 뭐 기술인들을 그만큼 뭐 이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뭐 바울이 가진 사내들인 그 공예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찮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물론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도 했을 거고 하는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선교 비용으로도 조달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정찬송 전도사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이중직의 이야기를 물론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봅니까? 이 목회자가 아닌 직업에 대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목회자가 아닌 직업인이지만 그것은 소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소명이 좀 이제 약하다.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네. 이제 어떤 목회자이면서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고, 네. 목회자가 아니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지금 우리의 논의 안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면서 직업을 갖는 것 자체를 소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잠깐 이제 검토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그 이제 루터 선생님 나올 때 그 뭐죠?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에 대한 이제 내용도 나왔지만 이제 루터 선생님의 또 어떤 소명의 다중성에 대한 이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논문이랑 좀 뒤져보면. 근데 보면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긴 했지만 또 가정에서는 아내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 사회와 시민사회 안에서는 또 시민으로서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교회에 기계적으로 붙어 있어서 어떤 부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역할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라는 소명의 다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볼때 목회자를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리를 저 스스로는 하는데 목회자를 교회 자체에 뭔가 이렇게 목회자의 사역을 구속시켜서 그것만을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만을 어떤 한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것 밖에 있는 것만을 목회가 아니다라고 어떤 목회자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음. 이를테면 사실 질문을 교회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예. 목회자 이중성 문제에서 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논의의 근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첫째로는 목사가 투잡을 가져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투잡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그 직업이 소위 말하는 성직이냐 아니냐, 또는 그건 소명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이 성직이라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걸 또 성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직과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자비량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의 생계비는 다르게 조달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이제 또 접근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건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직이고 이거는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가 작용하는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보고, 이제 우리 김상선 전도사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이제 직접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직업들이, 그러니까 직업 또는 이중직 또는 그 투잡의 형태가 사회에서 이렇게 고위직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 샐러리맨적인 영역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주시죠. 한 번만 그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세속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이제 뭐 네네. 일목 이런 것들 보면, 주로 이제 그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숍, 음, 대리운전, 택시 그쵸. 운전, 또 네. 목수, 음, 뭐 약간 이제 이런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보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목회자 아니면 다 성직이 아니다, 목회자만 성직이고, 음, 음, 뭐 이제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음. 종합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회자만 성직이냐라는 것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대부분의 기성 목사님들은 목회자만 성직이다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네. 말로는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뭔가 특별한 성직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당연히 존중하고 생각의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직업 소명설이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이제 거룩하게 부름받은 거고, 우리는 하는 일이 이제 교역,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교역 노동자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교역, 이제 목회자도 사실 노동인 거다. 노동이 거룩하고 신성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함께 뭐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성서적일까? 라는 이제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목회자가 이중직으로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중직을 하겠다라고 거기를 간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학부 전공부터 신학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 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겠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도 제한되는 게 맞는 것 많고. 같고. 예. 근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보는 분들은 저 봐봐라, 좀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갑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처음부터 네. 이제 내가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겠다, 나는 이런 전문성 갖고 있고, 뭐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내 전문성으로 계속해서 뭐 훈련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두 분 다 네네. 이제 이중직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반대하는 분들의 항상 논리가 공통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이중직을 하면은 목회 전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적고 이제 뭐 말씀 준비할 시간도 적고 기도할 시간도 적고 그래서 끌어오는 논리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은 이제 디아코노스 저기 이제 뭐지 그 봉사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이거 봐봐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된다. 어디 일을 하냐.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찬성 전도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반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논의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회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왜냐면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는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으신 건데 음, 그분께서 또 혹은 그분들께서 목회자는 이뤄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기까지는 다른 목회자분들을 만나시거나 그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셨거나 보셨거나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래야 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해 보이는 음, 무언의 그런 선입견. 개념적인 그런 직업적인 개념과 선입견이 생기셨을 것 음, 같아요. 네네. 그래서 논의를 목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훨씬 그 부분 어떤 목회자가 어, 어떤 목회자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질문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렇게 이를테면 소위 뭐 거창한 교회라고 할까요? 번듯한 교회, 어떤 전임 사역을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교회만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고 법적으로, 음, 교회법적으로나 뭐 음,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음,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떤 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무적인 것을 설정하기 전에 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죠. 음, 그러니까 최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음,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음, 어떤 상황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음, 상황에는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 것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서 그래서 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한 게 목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그렇게 큰 어떤 성공적인 소위 성공적인 목회의 그 그림을 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를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친근한 의미로는 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대한 정의를 음,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과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엄격할 필요가 없어지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면 목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우리의 인식과 또 이해의 지평을 좀 더 확장해 보고자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음. 사람은 좋습니다. 확실히 학구적이어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음, 이야기를 하면 음, 분명히 성경을 음, 볼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은 줄어들어요. 왜? 음, 다른 일을 일단 해야 되니까. 음, 근데 물론 이제 또 반대로
전원 목회를 하면 그럼 매일 성경을 보느냐 이제 이런 좀 그쵸. 그게 궁금증이 들기도 반론이죠.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목사님들 보니까 성경 볼 시간 없대요.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꼭 그런가라는 이제 음. 생각을 한번 이제 가져보게 되고 두 음. 번째로는 절대적인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넓이는 훨씬 더 넓힐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우리 정찬종 선교사님이 설명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는 교인들의 삶을 이 목양이라는 거는 그걸 보살피는 건데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지금 경기가 어떤지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과 교인들 신방하면서 상담하면서 듣는 간접 체험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제가 안식일을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는 관점이 이 이중직으로서 사회 경험, 직장 생활이 있는 사람과 목회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또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조선시대에 뭐 섬이 안식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는 안식일이 없었다.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사실은 조선이 1910년까지 조선이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런 류의 안식이라는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저 인간 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예시를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이중직이든 삼중직이든 그 일을 목회 이외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고 선교이고 목회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거 잘 못해서 욕 먹으면 이거 안 하니만 못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역들도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고 그러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교인들만 만난다는 거죠. 교인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바쁘기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을 일도 없고 차 마실 일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권사 선거를 하는데 그 권사가 학교 교장이었대요. 그래서 뭐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이 교회 봉사라든지 주중에 하는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 권사시키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김장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 저 사람 안 하는데 저 사람 왜 시켜주냐. 그래서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물론 교회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그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 더 시켜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답이 좀 됐나요? 좋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꾸, 이렇게까지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논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이중직 목회의 성공적인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성공적인 이중직 사례가 목회, 없다. 그것도 사실 좀, 이중직 목회 해가지고 정말 목양지가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물론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중직 목회가 활발하게 논의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목회자를 가지고 성과 속을 나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목회자 안에 그러니까 목회만이 거룩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 게 우월주의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약간 차별되고 우월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목회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그 다른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자기의 이제 주어진 소명을 잘 이제 구현하고 계신 분들을 봤을 때도 내가 이분들에게 뭔가 가르치려는 생각보다는 배우려는 생각도 많아질 것 같고 내가 이분들과 더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우월주의가 무의식적인 우월주의가 은밀한 우월주의가 내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가 모든 걸 다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성도들도 모든 상담도 다 목회자에게 하고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있잖아요. 진학 상담도 진로 담당 그 전문가가 있는 건데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 진학 상담을 해요. 뭐 정신적인 뭐 질환이 있는데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병원을 가야죠. 근데 이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사고 방식이 일단은 목회자에게 다 상담하고 논의하세요 라는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들으면서. 뒤에 이야기한 부분은 또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찬송 전도사님 뭐 이야기할 거 있나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성도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봐오시고 또 배워오신 그 목회자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천 전도사님은 어떤 소위 이제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어떤 교회에서 나오고 자라면서 들어온 목회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행사해 오신 영향력들을 받아왔고 또 그걸 받아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이상 거기에 동의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뭐랄까 구조적인 합리화 혹은 동의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다. 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선입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목회자나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회 후보생으로서 뛰어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지만 기존에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본 적이 없는데 그게 괜찮은가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시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그런 것 성공 같아요.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성공 음, 사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비중으로 쳤을 때 다수는 절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그 사례를 찾아보면은 이게 뭐 목회자 중에서 0.1%가 될지 0.2%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신대원 졸업생들이 워낙 다 목회가 절대 다수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 비중은 낮으나 사례는 많다. 그러나 이 사례가 왜 그러면 알려지지 않느냐. 아까 우월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주류와 비주류 내지는 이걸 권장 내지는 정도냐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학자들이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제 뭐 특집 프로나 보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신학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 이제 신학교에서 소개는 많이 좀 이제 하는 것들은 좀 일정 부분 과목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상에서 이걸 이제 소위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막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뒤에 이야기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수 목회라는 게 있죠. 그 특수 목회는 목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특수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 이건 특수 목회이고, 일반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 특수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행정학 가르치는 저는 전혀 특수 목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범주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 그러면 이게 목회냐? 라고 보면 다 하나같이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를 몰라. 현장을 몰라. 또 이야기를 그게 무슨 목회야.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중잣대와 개념들과 뭐 이런 또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구분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가져보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네. 논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잠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중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바울 뭐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건 좀 우리의 너무 빈궁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갈릴리에서 뭐 빌립,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도 다 어부였으니까 거의 과반이 어부였던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고 나서 갈릴리에 그, 그 낚싯배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렇게 많은 한 명도 아니고 그 어디서 생겼느냐? 그 당시에 고깃배를 뭐 빌려주고 렌트를 해주고 이런 게 활성화돼 있었겠느냐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했을 때 그 버렸다라는 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팔거나 아니면 완전히 기부업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렸다라는 뜻인가 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태라든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인데 마태가 그냥 세리로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 왜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그런 책이 필요했고 또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밖에 없었거나 마태가 가장 적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마태에게 필요했던 그 부분은 마태가 유대인의 어떤 또는 뭐 로마의 어떤 세리로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직업적인 엘리트성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 학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설명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고 설득력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 농경사회도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2000년 전의 사회는 2000년 전 그 이전의 사회는 특히 유목민들의 사회는 이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랑은 좀 굉장히 좀 다른 먹을 거 없으면 양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별로 없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뭐 모퉁이에 이삭을 버리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또 희년 선포를 하고 이런 어떤 나눔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우리에게 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이중직을 또는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또는 불교에서는 가정을 가지지 않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정을 가지기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 보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잠깐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천 전도사님. 네. 가정을 먼저 살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정이 중요한데 그게 과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라는 이제 좀 저는 목회자 결혼 안 하면 어때요? 이중직 결혼 고민하지 말고.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없죠 뭐.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면. 아이 그건 이제 뭐 이제 그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에 덧붙이면 뭐냐면 자 우리가 경전만 성경만 보고 그것만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수도원에 있지 뭐하러 내려왔냐 그냥 수도원에서 결혼하지 말고 살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수도원의 한계 지금도 불교는 여전히 이제 산에서 동안거 하안거를 하면서 이제 경전을 열심히 이제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구분되는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전직으로서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현실 감각과 현장 감각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뭐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5일을 하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찬성 전도사님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예, 뭐 준비된 처자식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비된 건 없지만 네.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자식은 없지만 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남자 전도사님의 경우 아니면 남자 사역자의 경우에 이제 처와 좀 자식이겠지만 반대로 이제 여성 사역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남편과 자식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가족의 어떤 부양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배우자가 뭐랄까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뭐랄까 합의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편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직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냐보다는 처자식 때문에 이중직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민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불온한 네. 거룩하지 못한 고민인가 좀 그렇게 아니 저는 고민 약간 그 고신 이번에 저기 이제 그 총회 찾아보면서 조금 의아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직했던 게 그 고신 작년 총회 이제 이 이중직 관련한 전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결론이 뭐냐면은 만약에 생계를 위하여서 만약 이중직을 한다면은 막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그게 그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목회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이제 때려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 영위가 안 되면은 그건 독립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다른 직업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역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소위 풍성한 교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이 목회자들 안에 그 조금이라도 퍼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뭐냐면 지금 목회자들이 많아요. 네, 지금 목회자들 뭐 숫자는 소위 말해서 공급초가 뭐 남아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반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꼭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할 곳이 없는 임지가 없고 이런데 꼭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소명을 목회로서의 그 소명을 의무로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권한을 버릴 수 없어서?
그건 그 뭘까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해 보자면 네. 사실 그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고백, 그러니까 소위 어, 그 사람이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든 사람이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명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고백을 인정해주고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중직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회적인 부르심에 대해서까지 뭔가 저 사람은 목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뭔가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고 누구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소명적인 음. 측면과 어떤 실제적인 측면하고 얽혀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사회자 전사님이 얘기한 질문에 저도 반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만약에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중직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중직이 다른 직업도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 거라면 굳이 왜 목회를 하는 거냐, 이중직으로. 왜 굳이 네.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사실 뾰족한 답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에 걸릴 수 있는 건데, 내가 봤을 그냥 때는 나는 다른 직업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보는데 음, 소명이 꼭 하나인가? 음, 라는 측면에서도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를 하니까 음, 인문, 자연, 예체능 다 나와요. 음, 근데 그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럼 왜 그럼 또 직업은 꼭 하나여야만 돼? 뭐 이런 음,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소위 말하는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이라는 것 자체도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러니까 전공 하나 선택을 해서 그냥 직업 하나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약간 이제 그런 뭐 그런 좀 세상이었어요. 약간 좀 구닥다리 음, 세상인데 사실 음, 시험도 지금처럼 막 수능 봐가지고 여러 군데 원서를 넣는 게 아니고 한 개 학교, 한 개 학과만 딱 지정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거기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약간 이제 음, 그런 부분이었는데 약간 그런 어떤 세계가 지금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직업도 뭐 지금 현재는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뭐 직장도 이렇게 이제 한 5년 정도씩 이렇게 여러 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음, 다녀봤는데 그게 다 싫거나 아니면 이거는 나에게 정말 적성이 안 맞아 뭐 음,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꼭 뭐 두 가지냐 뭐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목회자가 인기 있는 직업일까 아닐까? 아까 이제 우리가 직업과 경력과 소명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직업적으로 봤을 때 목회가 인기 있는 직업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걔가 별로 인기 네? 없지 않을까요? 별로 인기 없지 않을까요? 우리 찬성 전도사님. 그러게요. 일단 요즘에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좀 사회적으로도 장땡으로 쳐주고 제가 또 이제 많이 좀 이제 우러러 네. 우러러 보니까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나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대우가 좋다는 이제 소문이 이제 나니까, 이게 나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목사 한번 할 만하다, 이런 인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한번 할 만하다, 약간. 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직업이냐 인기 있는 음, 직업이냐를 뭐 가르는 기준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에게 이걸 시키고 싶으냐 아니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맞아. 그거 그런 맞아. 덕목이 있거든요. 음, 근데 목회자들에게 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를 목회를 시키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굉장히 목회가 힘들고 뭐 임지도 없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고, 우리가 PK 뭐 MK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명 중에는 지금 뭐 PK, NK가 아무도 없기는 한데 약간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자녀에게 이거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충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이 논술의 성경 구절은 무엇을 쓰고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이번에서 이야기를 했던 뭐 직업을 버렸어? 버려야 되나? 뭐 뭔가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다수의 신학생들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는 게, 현재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부터 신학교를 오든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와서 다른 직업 세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직업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각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도 기존에 이중직과 관련되는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아서 이 제목부터가 사실은 이거 또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고민도 좀 되고 했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특히 우리가 목사고시 또는 앞으로 나의 목회를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PPT 필요하신 분들 공유를 해드리고, 또 유튜브 상에서는 지나가는 화면 이렇게 스탑을 시켜서 보시면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지를 드리면, 저희 교재 플랫폼에서 미국 목사고시 문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격주 단위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여서 조금 저희가 좀 준비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얼굴이 안 나타나서 식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점점 이 스터디를 진행해 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감사드리고, 참관해주신 휘 우리 전도사님 휘전도